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 동물, 물건, 자연 등을 다 포함한 뒤에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질문 드리겠는데요. 영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변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토록 동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답변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영화 그레이하운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설교 본문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는 중 가운데 머리를 식힐 겸 영화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이 전쟁 영화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점점 영화가 시작되면서 전쟁 영화라고 인지를 한 뒤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략하게 영화의 줄거리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 영화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C.S. 포레스터가 1955년 발표한 소설 굿 셰퍼드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헐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가 원작과 주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군수물자 호송을 위해서 이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연합군 선단과 이를 격침시키려는 독일 잠수함을 막기 위해 애를 쓰는 호위 구축함 간의 대결이 주요 영화의 줄거리였습니다. 필사적인 추격과 대결 가운데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어니 크라우스 함장은 이 공군의 지원 없이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어드는 항해를 하면서 이 군함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영화 초입부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함장은 무릎을 꿇고 매 식사 전에 조용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에는 이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기독교인임을 나타나는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러한 말씀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그리고 군함 그레이하운드가 독일 잠수함을 추격할 때에 이 크라우드 함장은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저의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것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채팅 목사님께서는 성인들과 영웅들은 점점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또 역사 기록 속에서도 그들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분의 말씀과 업적은 이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결코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는다. 이분에 대해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을 드린다 라고 본인의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길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음에 세 가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답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가 되려고요. 그리고 놀고 싶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갖고 싶은 이것과 저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러한 답변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한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생각과는 반대로 이 YOLO, 즉 You Only Live Once, 이러한 신조어를 만들면서 미래 또는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이 현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시하며 이 소비하는 삶을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줄 취미생활에 돈을 들이면서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소비보다는 그때의 욕구와 이 관련된 취미 활동과 소비 활동을 선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돈으로도 못 가요. 초등부 때 많이 부르면서 찬양했던 가사의 내용 중에 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앞에 소개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거듭나면 혹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뒤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 티켓은 구원이라는 티켓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답변들에 대해 알면서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잊으면서 살아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인된 옛사람에서 이 새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시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영원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힘든 고난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수많은 전쟁들, 그리고 자연재해들, 그리고 질병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죽고 또한 고통받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말에 뉴스로 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달이 흐르자 드디어 미국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판단 아래 이 정부로부터 락다운이라는 미국의 모든 국민들과 이 거주자들이 자가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경제와 실업률이 낮아지고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100년이 가까운 회사들이 무너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은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었고
최근엔 자택령이 풀어지면서 이 답답했던 시민들의 심리가 폭발해서 폭동으로 번지게 되었으며, 최근 확진자의 숫자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서 최근 식당들과 여러 서비스 업체들의 영업이 다시 테이크아웃 주문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사람들의 고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발생되는 사고, 또한 재난, 범죄, 전쟁,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이 질병과 같은 고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때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는 어떠한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됐을 때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의미는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잡아두시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 기대하시는 바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더니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려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리라고 기도하나이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내가 이 사람들만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니 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고, 이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시키셨고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시키셨습니다.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는 어떠한 사명을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그리고 우리를, 이러한 두 대명사는 우리의 모든 신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처럼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생산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아멘. 모든 신자들, 즉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서 우리가 겪었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할 고난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그레이하운드를 보면서 이 주인공이 식사하기 전에, 그리고 급박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고난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 본문인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결국 독일 잠수함을 모두 격추시킨 뒤에 병사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큰 함성으로 함장을 향해서 격려하게 됩니다. 이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 승리를 하게 되면 큰 함성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게 됩니다. 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의 주역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미지근하고 무기력하게 이 세상의 여러 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지쳐 있음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 숨쉬고 먹고 또한 움직이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루의 시작을 감사하지 못하며 이 적극적인 순종된 삶을 살지 못함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이 하루의 시작이 비록 피곤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도 또한 떠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친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백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선물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하루하루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계속 걱정하고 이 생활 속에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이 바이러스에 저희가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고통을 받는 이들을 구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기도하는 삶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질병의 터널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한 성도들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완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 없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의 순간을 맛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헌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사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